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130년, 40년 전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대한민국 땅에 뿌려지게 되면서 대한민국 교회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성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한국 교회는 1년에 무려 60만 명이 넘는 불신자들을 전도하였으며 10년 사이에 200%가 넘는 엄청난 성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990년대를 지나 이제 2000년으로 개신교 인구는 점점 감소하는 그러한 현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성장했던 것처럼 이단 사이비 종파들도 강력하게 성장하게 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 강력한 포교 활동을 벌이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로 넘어가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을 맞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시 교회로 돌아가지 않고 편리한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거나 기독교를 버리고 아예 무신론자로 돌아가는 일들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지만 이단 사이비로 넘어가게 되고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안에 들어왔지만 기독교가 정말 추구하는 복음의 본질을 알기를 원하지 않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갈망하는 마음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전히 삶의 문제에 대해서 걱정, 근심, 염려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복음의 본질을 실제 나의 사건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수요 기도의 예배 가운데 같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떠한 관념이나 이론이 아니라 실제 나의 아버지로, 나의 왕으로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다 막혀 보이는 상황이 주어져도 하나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은 그 성도의 내면 깊은 곳에서 터져나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그 어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배의 자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없다면 여전히 우리의 삶에 펼쳐진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걱정, 근심, 염려의 대상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내가 걱정하고 내 인생에 대한 그림을 내가 그려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삶의 환경이 아무리 넘쳐나는 부유함과 평탄함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차 있어도 하나님을 실제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그 근원적인 갈증과 공허감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이 공허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지속하다 보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알고 싶고 갈망하는 마음이 점점점 사라지게 되면서 형식적인 종교인의 삶으로 우리가 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여전히 공허합니다. 예배를 드렸는데도 인생 문제가 여전히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대상으로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발생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몇 명의 성도들은 기독교가 추구하는 복음의 본질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게 되고 음행과 같은 추악한 죄의 열매들을 그들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빠지게 되면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죄악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됩니다. 첫 번째, 종교적인 열심이 강한 사람들이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처럼 종교적인 열심, 사역, 헌신, 봉사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여서 자신이 더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또한 타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러한 약점을 보게 되면 딱 찍어서 비판함을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죄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심이 약한 사람들, 그런데 복음의 본질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 어떤 헌신도 희생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부담감을 주는 이야기를 딱 하게 되면 언제든지 이 자리를 털고 다른 교회를 찾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나에게 신앙생활에 이러한 신앙적인 부담감을 준다면 차라리 나는 교회 생활을 안 하겠다 하고 교회를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이 출애굽 이후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된 모습을 상기시킴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된 모습과 실패를 거울 삼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말씀 앞에서 점검하고 다시금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 말씀은 이중부정의 메시지로서 아주 강한 긍정의 메시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반드시 꼭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상기시키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출애굽 사건과 광야에서 먹고 마셨던 만나와 생수의 이야기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가 완전히 쫙 갈라지는 엄청난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다 다스린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와서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의 삶을 친히 인도해 갔고 만나와 생수를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그들은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냐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들이 광야에서 입었던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실제적으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장정만 60만 명, 가족을 다 합치면 적어도 200만 명이 추산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 20대 이상의 성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멸망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실제 보고 내가 경험했고 40년 동안 똑같은 옷, 똑같은 신발 그대로 멀쩡하게 있다는 사실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멸망하게 된 것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어떤 부분을 기뻐하지 않았느냐? 바로 이어서 6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들이 악을 즐겨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행했던 악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 와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에다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섬겼습니다.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바알에게 절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며 불평불만을 시시때때로 터뜨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놀라운 능력을 실제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러한 악을 즐겨 행했던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도 하고 구제를 하고 여러 가지 아름다운 많은 일들을 행해도 바른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그 모든 것이 죄의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엄청난 그러한 비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왜냐? 바리새인들은 행위적으로는 율법을 열심히 지켜가고 있는데 바른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가 믿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정리하여서 내가 정말 바른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확신해라 라고 말하지 않고 확증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확증? 믿음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증거까지 제시해라. 그게 확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큰 질문 중에 하나가, 만약 당신 지금 큰 사고가 나서 지금 죽게 된다면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진짜인가? 내가 크레모나로 가는 티켓을 가지고 있는데 이 티켓이 크레모나로 가는 것인가 아니면 대중교통을 타는 것인가, 이것을 확인해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확신은 우리 기독교계의 거짓된 사이비 종파, 이단 종파에서는 이러한 신앙에 대한 확신은 더 강렬하게 나타납니다. 1992년 시한부 종말론을 퍼뜨리던 다미 선교회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미 선교회 신도들은 1992년 10월 28일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강렬하게, 열렬하게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선교회에 다 바치고, 자신의 신앙을 방해하는 사람이라면 부모든 가족이든 친척이든 다 관계를 차단하고 공동체 안에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여성 중에 한 명은 자신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휴거 때 임신한 목으로 하늘로 들림받기에는 몸이 무거울 것 같아서 그 전에 낙태를 한 그러한 여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거 날짜가 점점 가까우자 그들이 모두 선교회 옥상에 올라가서 흰색 옷으로 다 입고 열광적으로 우리가 부르는 똑같은 찬송가를 부르면서 휴가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날 대한민국 TV뿐만 아니라 전 세계 외신 기자까지도 다 취재해 와서 진짜 휴거가 되는지 아닌지 이것을 라이브 생방송으로 촬영하고 실시간으로 방송을 송출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분명 휴거에 대해서 강렬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온 재산과 가족을 다 버릴 만큼 강력한 확신은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믿음이 정말 바른 믿음인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에 합당한 증거를 제시하는 일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진짜인가? 이것을 확증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지어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 A가 있고 믿음 B가 있습니다. 믿음 A는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셨다. 이러한 사실을 믿는 믿음이 믿음 A라고 우리가 정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믿음 B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실제 나의 아버지로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었던 그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실제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 안에 있는 죄의 성향 때문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실제 나의 사건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점점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게 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는 인격적인 관계의 상태,
이것이 바로 믿음 B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 A와 이 믿음 B,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나는 인정하고 믿어.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을 교리적인 내용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 믿음 A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믿음 A는 누구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마귀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귀신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벌벌 떤다는 것입니다. 믿음 A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이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사실도 알고, 예수를 믿으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간다는 사실도 알고, 자기의 영원한 그러한 결국은 무저경의 사망이라는 사실까지도 그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에게는 무엇이 없냐면 믿음 B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신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믿음은 마귀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믿음 A는 그 누구보다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바다가 쫙 갈라져 가지고 그 사이를 그들은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신발이랑 옷이 썩지 않고 헤어지지 않는 것을 그들은 실제로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 A,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은 그들만큼 확신 있게 믿었던 사람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놓쳤던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 B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에 나타나 있는 그 기적 속에 담겨져 있는 본질은 깨닫지 못한 채 겉으로 들어간 그러한 껍데기에 집착하게 되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이 펼쳐지지 않을 때는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엄청난 기적과 신비를 체험했다면 감사하는 마음이 평생토록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적용해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2000년 전 이 땅에 죄 있는 모양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하신 그 그리스도의 의를 여기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나의 왕으로 모셨다라고 하면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여기 계신 성도님의 몸이 호련히 변해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영광, 그러한 은혜를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의 인생 끝까지, 죽기 직전까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감격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고 신앙의 본질에 우리의 마음을 다 두지 않는다면 내 문제밖에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 것입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왜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지 않고 내가 고기가 먹고 싶은데 왜 고기를 안 주느냐 하면서 불평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그런 것입니다.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언제 죽어도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영화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이것은 부족한 것 같아, 이것은 걱정되는 것 같아, 이것은 바꿨으면 좋겠어 하는 이러한 불평불만이 올라오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 B, 실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누리는 그 믿음 B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홍해바다 사건과 광야에서 만나와 생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푼 그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안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구약에 있었던 그 출애굽 대사건과 만나와 이 생수 사건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냥 단순한 놀라운 기적이 아니다. 출애굽 대사건은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세대의 본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었던 만나와 생수는 단순히 그들의 육적인 배고픔과 갈증을 해주는 그러한 썩을 양식이 아니라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상징하는 신령한 식물이었고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신령한 음료라고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먹고 마셨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현재적으로 연합하는 성찬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이 본질이 싹 빠지니까 껍데기에 집착하게 되면서 본질은 안 보이고 왜 이러한 신비를 가진 하나님이 왜 내 삶의 풍성함으로 왜 안 채워주십니까 하면서 불평불만을 터뜨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신비한 기적과 능력을 집중하고 그것에 집착하게 되니까 광야에 와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음행을 하고 삶의 불평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보로 11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광야에서 40년째 방황하다가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스라엘 1세대 장정 모두가 다 광야에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갈증을 호소했던 것처럼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저에게도 각자마다의 갈증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재정에 대한 갈증, 건강에 대한 갈증, 자녀에 대한 갈증, 미래에 대한 갈증,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콘서 입시에 대한 갈증. 여러분, 이러한 여러 종류의 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성도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 삶에 느껴지는 이 갈증들, 외적으로 보여지는 이러한 사건화되어지는 일들은 껍데기입니다. 본질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본질을 놓치게 되면 우리가 신앙이 그릇된 신앙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재정 때문에 갈증나고 있다, 자녀 때문에 갈증나고 있다,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로 갈증하고 있다. 이것의 실체는 이러한 대상들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갈증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자신의 힘으로 안간힘을 힘을 쓰며 자신의 삶을 이루어 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보로 11일이면 갈 수 있었던 길을 40년째 방황하다가 모든 삶을 다 낭비한 것처럼 낭비하는 삶, 공허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열심히 한평생 살아왔는데 내가 뭐를 살았나? 삶을 뒤돌아보면 공허하게 되고 뭔가 만족되어지지 않고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갈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삶에 느껴지게 되는 그러한 모든 갈증들을 하나님에 대한 갈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재정 문제 때문에 정말 갈증이 납니다. 이론적으로라도 기억합니다. 내가 재정 때문에 갈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재정이 갈증나는 거다. 그래서 삶의 문제에 대한 갈증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믿음의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삶에 재정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서 잠이 오지가 않습니다. 예배 시간 나왔지만 계속 계산기가 두드려지고 하나님께 내 마음이 집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재정에 대한 갈증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갈증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내가 다른 거 구하지 않을게요. 재정 더 달라고 하지 않을게요. 건강 달라고 하지 않을게요. 내 마음을 좀 바꿔서 내가 재정을 갈망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뒤집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셔서 어디로 끌고 가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 문제에 대해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걱정하고 있는 내 마음이 2000년 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음 안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의 의미가 적용되는 십자가에 내가 완전히 죽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기도를 드리게 될 때에 여러분, 그동안 그토록 나를 갈증나게 했던 그러한 문제들이 감사의 제목, 찬양의 제목으로 바뀌어주는 이 신비를 하나님께서 우리 밀라노 의뢰 가족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저의 삶 가운데서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가 그렇게 바꾸고 싶은 인생 문제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도입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게 없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자라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갈망하고 그분으로만 충만하게 채워지기 위해서 세례의 의미를 적용하는 것, 이것이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고 증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기도회 가운데 내 삶의 모든 갈증을 하나님에 대한 갈증으로 바꾸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신령을 다해서 하나님, 내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과 뜨거웠던 그 첫사랑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만 생각해도 내 안에 심장이 벌벌 뛰고 눈물이 당장이라도 튀어나올 만큼 하나님, 우리의 정서를 하나님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내 삶의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는다 해도 나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언어로 우리가 바꾸게 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밀라노 은혜 가족 공동체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증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후반기의 첫 번째 수요 기도회로 우리 사랑하는 은혜 가족이 함께 모여 현장으로 온라인으로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바른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하는 시간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갈증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거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짓눌리고 우리의 마음이 무거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든 우리의 삶에 대한 갈증을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바꾸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다시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인생 문제들이 주어질 때마다 이것을 피하거나 변화시키거나 극복하기 위한 것을 목적 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담대히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림을 통해서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현장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그냥 종교생활, 우리가 주일날 한번 나오고 수요기도에 나오는 이 생활뿐만 아니라 삶의 곳곳에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우리가 감격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